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또 높으신 분이신지를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높여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또 아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다윗은 오늘 여러 가지를 감사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인자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가 다윗과 같이 좀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하는 찬양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또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맞닥뜨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피해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멈추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섬세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예민한 사람도 있고 좀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 있다면,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정황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감수성으로 그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또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 내게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이 고백, 주님이 나를 담대하고 나를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무슨 뭘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상으로 받은 게 그렇게 조그만 그 액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액자는 이제 성화가 그려져 있는 건데 어떤 이렇게 그 선원이죠. 이 배를 이렇게 키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근데 그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기에 배에 이제 키를 탁 붙잡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손으로 가리키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도가 막 치는데 이제 이 선원이 키를 붙잡고 있는데 그 어깨 뒤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건데 그게 이제 제가 책상에 이제 그걸 놔뒀어요. 근데 뭐 창피한 고백이지만 그때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사하고 뭐 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 가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섬세함, 감수성,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나 통찰력이나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풍랑이 나를 덮어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아직 갓난 애들이 보면 그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 엄마 품 안에서 그 자는 애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죠. 우리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부르짖는 날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내 생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그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낫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불안해서 어때서 이게 뭐가 있는 건가 막 그럴 때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조직 검사를 좀 했습니다. 일주일에 오세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뭐가 있는 건지 뭔가요? 근데 말 안 해주잖아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막 걱정했는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얘기 때 그 얼마나 이렇게 자유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적들이 지금 막 있지만 그 적들의 그 분노를 향해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혀가 꼬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윗이 너무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이게 시잖아요. 시니까 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다 좋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개인이 고통받을 때도 있고 우리 개인이 실수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한 나라가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 세계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무슨 흑사병 같은 거는 진짜 옛날에 아주 의료 시설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보면서 그게 결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또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다 인간의 그 탐욕, 욕심 이 자연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 속에서 오는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어려움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이 기업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주님, 그 원수의 그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께서 손을 뻗으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의 은사를 막 베푸는 그런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고통 가운데 회복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비와 위기 속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위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기도를, 회복의 기도를, 은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그분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 회복시킬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섬세하신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 속에 개입하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처해 신음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기도를, 구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과 같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과 같이 나의 미래에도 통행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적들의 분노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축복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진된 분들에게는 치료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며 의료시설의 열악함으로 힘든 이 전 세계를, 특별히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화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십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학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들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이 영적인 부분이 깨어날 수 있는 섬세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 우리의 무뎌진 이 부족함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마다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많은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도와주시고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고통 가운데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